오늘 저는 본독한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이 말하는 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라에서도 한참 이 드라마에서 그 천사들에 대한 그 드라마를 많이 방영을 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거는요, 인기 영합주의예요. 우리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지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니, 여자 천사가 또 있습니까? 여자 천사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 남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성으로 나타난 예가 한 번도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다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나타날 때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또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 천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천사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천사가 주된 사역이 뭐냐? 역할이 뭐냐? 메신저 역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예요. 그 기능이 주된 사역.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그 업무를 감당했지요. 그 다음에는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 그 이제 대표적인 그 천사장이 바로 미가엘입니다. 마이클. 영어로는 마이클이죠. 미가엘이라는 천사장. 이 천사장이 바로 지켜주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에 대한 이 호칭은요, 여러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자, 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새벽별, 정사와 권세들, 또 하늘의 만군, 이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또는 군주 또는 군왕,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원래 지금 셋째 하늘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도 지금 운행하고 있고, 또는 이 증천이라고 하는 이 대기권, 이 마귀에 있는 그곳으로 또 활동을 하고 전쟁을 벌여요. 이 악한 천사들과의 전쟁도 치르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활동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영안을 열어주실 때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천사가 지금 한데,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 또 구원받을 사람들을요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최소한도 2명 이상의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 곁에서 항상 이제 따라다니고 있는데 눈이 항상 열려가지고 보고 있으면 여러분 신경 써서 살 수 있겠어요? 맞아요. 이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신경 쓰이고. 아니 뭐 감시하러 다니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이게 답답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개입하지 말아야지. 괜히 성가시잖아요 그거. 그냥 의식되면은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듯 보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시고 보여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언제 창조되었느냐?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부터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일시에 만드셨어요. 그냥 1명 만들고 2명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일시에 그냥 만들어요. 일시에.
그리고 천사의 수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산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달라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우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우리도 더 이상의 생산하지 않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어요.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사들과 같다. 이제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신으로 받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적인 존재로. 영물의 영물. 영이에요, 영. 영이나 영의 형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과는 다르지만 영입니다. 영도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이면서 동시에 천사들도 육신의 몸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천사들은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어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지정의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지정의가 다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짐승들도 나름대로 지정의가 있어요. 그들도 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도 있어요. 그래도 말을 못해도 표현을 합니다. 그들도 슬퍼하고 기뻐해요. 짐승들도. 그렇죠? 주일 오면 막 반가워가지고 막 꼬리치고 막 난리치잖아요. 걔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산천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의는 없다 할지라도 피조물이니까 다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성 프란시스는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사람인데 짐승과도 대화할 정도예요. 이 영성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피조물과. 예수님이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짐승들이 함께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세요. 짐승들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요 짐승들도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담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짐승과 사람 사이도 이게 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 사이에서도 이게 불협화음이 많지 않습니까? 양육강식이잖아요. 그 죄악의 결과거든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는요 이게 서로 화평한 거예요. 사람과 짐승 사이도 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없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권위에 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 모든 피조물은요 천사는 사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천사들도 우리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제는 그때는요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천사들도 우리 명령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지니고 있고 지성과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해.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했다 그랬어. 성경에. 그렇죠? 잠깐 천사보다 낮아지게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성에 관해서는요 변화가 없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하다는 것이지 신분에서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천사를 예수님보다 뛰어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천사 숭배가 일어났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요. 유대인들조차도요. 아모스 선지에 보면 신네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별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새벽별로 표현된 욥기서에 나오는데 이거는 천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천사. 그러니까 새벽별로 불려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요, 또 새벽별로 불러지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도 계시록에 보면 빛나는 새벽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게 원래 하나님 곁에서 가장 지른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어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사탄이에요. 근데 배반하고 계시록 12장 4절에 나오지만 별 3분의 1을 끌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 공중으로 내려오고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 피조물이고 천사들도 피조물이고 우리는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영혼도 있잖아요. 그러나 천사는 영만 있어요. 영의 영물이에요. 영물. 근데 하나님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사함이 없어. 그래서 사탄도 사탄의 그 쫄개들 타락한 천사가 이제 귀신들인데 이 3분의 1 그 천사를 따라왔던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을 따랐던 그 자들이 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천사의 숫자는 더 많아요. 아니, 3분의 1이 사탄을 추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이 3분의 2잖아요. 이 천사에 대해서 성경은요 정확한 숫자는 표현하지 않아. 뭐 천천만만 뭐 이렇게 수많은 천군 이렇게 표현했지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나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람이 침략에 들었을 때 도단성에 이제 엘리사가 갇혀 있었잖아요. 그 아람 군대가 뭐 수십 겹으로 둘러쌌어. 거기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었거든. 근데 게하시가 그 포위된 상황을 그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저 좀 보세요. 저 아람 군대가 그냥 다 둘러서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수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게하시의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게하시가 영의 눈이 이제 띄어진 거예요. 보니까 막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그냥 여차면 그냥 아람 군대를 다 진멸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드디어 안심이 된 거예요. 그 숫자가 더 많아.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12영이나 되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들 다 진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12영 14만 4천 명입니다. 12영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 군대를 그러니까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단 일개 사단 12,000명에서 15,000명이거든요. 일개 사단이. 그러니까 그 일개 사단의 숫자예요. 레기온이라는 뜻이. 그 12영이라는 거예요. 12레기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 한 명만 와도요. 힘센 천사 한 명만 와도요. 수백만의 군대가 덤벼도 못 이겨요.
아시리아 군대가 유다를 침략해 들어올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한 명이, 딱 한 명만 보냈어. 그래가지고 아시리아 군대 18명은 그냥 다 싹쓸이해버렸어.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다 죽었어. 천사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임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역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했지만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죄 용서를 못 받아요. 한 번 배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진흙으로 빚으셔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천사로 지음받았으면 우리 어떨 뻔했어. 죄 용서가 없다니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러니까 먼지에 불과하니까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면서 사람이 돼서 걸어다니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으며,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 덩치는 이렇고 키 크고 말이야. 근육질의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금요철에 내려가는데, 어휴, 뭐 키가 한 1m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지. 그냥 큰 무거운 자루들을 그냥 막 몇 개씩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 육신의 힘으로는 강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런 장정이 몇 명씩 덤벼도 귀신을 하나 못 잡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한번 여러분 쫓아내보세요. 얼마나 센지 몰라. 여자들에게 들어간 귀신이 그래요. 사람이 이길 수 없다니까, 귀신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해 보시면, 9장 6절에 보시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승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천군이라고 나와요. 천군. 하나님의 군대, 군사예요. 천사들이 다 군사는 아닙니다.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이 모든 만물과 천군 천사 사람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이제 들어가면 모든 만물과 사람이 다 어울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계시록 4장에 나와 있어요. 7장에도 나와요. 결국은 만물이 다 주님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렇죠? 여러분, 합자는 미물도 주인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보다 때로는 짐승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어떻게 그렇게 달갑게 사람을 맞아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짐승은요, 잠깐 나갔다 와도 반가워서 나게 꼴리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어디 잠깐 나갔다 오면 다녀오셨어요. 나와가지고 막. 그렇지 않아요. 갔다 왔나 보다 그냥 별 신경도 안 쓰잖아요. 짐승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이런 관계들이 이제 너무너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불완전한 육신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천사들과 어울려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 받으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견이 여러분을 맞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대우해줄 때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와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요, 기뻐가지고 다 해줘, 다 해줘. 근데 그걸 맨날 청구서만 내미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들어줄까? 우리도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마음에 흡족한 거 뭘 해줬다 그러면, 야, 너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알아서 물어보잖아. 그렇죠? 그리고 채워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야 능력이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주잖아요. 일방적으로. 부모도. 그렇죠? 어린 신앙도 마찬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부어줘요. 그리고 그 일방적인 사랑을 또 충분히 받아야 돼. 자녀들도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건강합니다. 웬만한 풍파와 혼란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나 이런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사람들은요,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모든 매사를요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웬만해가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포용성이 있고 이해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도 그러면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과 비길 수 없어요.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인생이요 밝고 하나님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천사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몇 부류만 좀 살펴볼 텐데, 이 이사야서에 보면 6장에 그 스랍 천사들이 나옵니다.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하나님 영광으로 탁 채워질 때 거기에 스랍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모습이 날개가 6입니다. 그래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은 다리를 가리고 둘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있어요. 스랍 천사. 또 그룹 천사도 있어요. 스랍 천사도 있지만 그룹 천사.
창세기 보면 3장에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화영검으로 그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룹 천사로 해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는 일종의 분사바 같은 거야. 거기에 수장이야. 보통 직급이 아니에요. 그룹 천사는요. 우리도 이 군대도 일반 사병이 있고 또 중간 계급이 있잖아요. 병장, 또 하사, 소위, 중위, 대위, 또 소령, 중령, 대령, 그 영광급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면요. 이제 장성이에요. 장성. 준장부터 시작해서. 그죠? 대장까지 있잖아요. 계급이 있어요. 천사들도 다 계급이 있어요. 지위에 따라서 다 영향력이 달라요. 그래서 스랍이나 그룹 천사는요, 가장 하나님 지근거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표현하자면 스랍 천사를 비서실장이라고 생각을 맡고 대통령의, 또 경호실장은 그룹 천사로 생각을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하는 역할인지. 그러니까 스랍 천사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고, 도의 주위에서 그 하나님의 그 시선에 고정하는 거. 뭐 지시사항이 있는가? 그걸 따라서 또 다른 천사에게 얘기해주고, 그 역할을 하는 거. 그룹 천사는 이제 하나님 주위에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또 주님 어떤 지시 내리면 가서 사탄을 쫓아내고, 또 악의 세력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역할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요, 어떤 종교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요,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라니까요. 그 이단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호와의 증인도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걸 다 다스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님께 양도했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기서 38장 7절에도 새벽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하늘의 별들 보세요. 하늘의 별. 셀 수 없어요. 별 셀 수 있어요? 근데 그 별들 이렇게 우리 우주에 여기 지금 대기권에 보이는 이 별들조차도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셀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태양계만 해도 수천억 개야. 태양계 같은 게 또 수천억 개야. 이 우주에. 그러니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믿어지십니까? 우주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 우주, 광대한 우주가. 그러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입을 벌릴 수밖에 없고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이런 거를 모르고 자기만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이게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야. 조금만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알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천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엄 있고 영광 가운데 능력 있게 만든 피조물이라. 그리고 이 사탄은 가장 하나님 지근거리에서 섬기던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이었다고. 우두머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와요. 여기 이제 원래 이사야 14장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을 단순하게 이 나라를 표현한 게 아니라 여기 배우의 사탄을 말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에스겔서 28장 이제 두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사탄이에요. 우리 두 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도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3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 무별 위에 올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똑같이 견주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무적행위로 던져지는 거예요. 이 끝없이 펼쳐진 시면, 그게 어느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 그런 한없이 깊은 곳으로 꼰두박질 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어. 그 교만한 이 사탄이 또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가지고 또 충동질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사탄이 하는 일이야. 우리의 삶이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집니다. 낮아지고자 하면 하나님 높이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허리를 띠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 되려고 했습니까? 원래 또 그런 꿈을 꾼 사람입니까? 다윗이 원래부터 왕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지.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자기 아버지가 맡겨진 양 열심히 돌본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거야. 요셉도 마찬가지야. 요셉도 열심히 형제들에게 말한 게 그게 형제들에게 눈에 나가지고 그 시기심에 의해서 여러분 애굽에 팔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종이 노예가 거기에 국무총리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꿈을 꾼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구나 그럴 거야. 이 노예로 팔리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없고 그런 꿈을 꾼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앞서 보내신 거고 열심히 거기 보디발의 밑에서 충실한 종으로서 성실하게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도 구원하고 주변 나라도 구원하고 이스라엘 구원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적은 일에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는데 나를 위해서 높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야망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야망은 있었어요. 모세도. 그렇죠? 어쩌든지 이 애굽의 손에서 그 민족을 구원해내겠다는 그런 거룩한 욕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여러분 왕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 쓰시지 않았어. 그러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갑자기 깨지고 낮아졌을 때,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을 때 하나님이 가시떨기에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2번이나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를 때는요, 이 하나님이 긴급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반드시 너를 내가 택하고 쓴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도요, 주님이 음성이 2번 들립니다. 한 번 사무엘아 부르는 게 아니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혹시 여러분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를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밝히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고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말씀하고 맡겨줄 때는 그와 동시에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칼도 안 주고 가서 맨몸으로 때우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무기를 주고 완비를 하고 그리고 내보내잖아요. 이처럼 이 사탄은 너무너무 뛰어난 존재고 하나님께 사랑받던 존재예요. 그런데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욕망 때문에 쫓겨났어요. 이런 교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주 낮아질 때는 별 생각 없는데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켰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랐어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으로 자기 욕망을 다 물리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전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중간에 이탈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비한 그 상급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제 두로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6절 시작. 인자야 여호와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자기 도장이 없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흑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흑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시험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딱 공통점이 보시네요.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온갖 보석으로 다 지나가고 심지어는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고 얘기하시잖아. 그만큼 완전하게 지음받은 아주 하나님의 딱 인정받는 하나님 마음에 싹 새겨진 그런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인정받고 사람 그 천사들 사이에도 인정받고 막 이러니까 막 지가 하나님 되지도 않고 그러다가 보세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그랬어.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사탄은 전적으로 타락한 이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그 박태선 씨라고 그 장로교 장로였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어요. 들은 소문입니다. 그 여의도 백사장에서 천막 쳐놓고 이 집회를 하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막 귀신이 떠나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그랬대요. 그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야. 근데 나중에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대가식 때 했다니까요. 그 자는 지금 가장 불못에 따라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사탄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 전도관 받는 거잖아요. 그 박태선이가. 그게 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지가 영광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그 결과는 참혹한 거야. 지금 저 이재록도 그렇고 만민중앙교회, 이만희도 그렇고 신천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잖아. 어리석은 거기 또 따라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여기에 같이 여러분 그 당사자는 말할 것도 그거 추종하는 모든 사람도 다 동급이요. 그래서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구약에도 보면 거짓 선자를 추종하잖아요. 그 거짓 선자들이 받는 형벌을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베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늘 비교 분석을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창세기 18장 19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3명의 천사가 그죠? 남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남자의 모습 와서 대화도 하고 또 만든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해서 같이 걸었어. 그죠? 사람의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엔 천사인지 몰라요. 천사나 그리고 나타나지 않아. 사람의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자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응암동에 살 때 지금 그 조그만 집에서 살 때 어느 사람이 와서
그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와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을 했어요. 제가 먹는 조그만 상에다가 먹는 대로 멸치, 김, 김치 이게 전부야. 그거를 대접을 했어. 그리고 그분은 이제 잘 먹었다고 가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결혼 문제 때문에 기도에 올라서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 벌써 한 6개월 이상 지난 그 시기 같은데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야. 주무야, 주무야. 내가 그때 너무 잘 먹었다. 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게 나였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였다. 와, 얼마나 황송한지요. 만약에 예수님을 알았으면 뭐 더 잘해드리 얼마나 더 잘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더 잘해드릴 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결혼하게 됐잖아요. 다 하나님 풀어줘가지고.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동기들한테도 이제 개척교회는 또 거지들도 많이 와요. 거리들도 많이 와요. 종종. 그러면 제가 얻는 돈 다 줍니다. 5,000원이 됐든 또 10,000원이 어떤 때는 사람을 대접해도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것이 다 주님을 대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기들에게 물론 가짜들도 있지만 그냥 주라. 다 하나님이 보니까 부지불식하게 그 하나님 대접하는 거더라. 제가 체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천사는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 이제 들어갔을 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천사들이요 번개 같은 그런 형상을 띠고 흰 옷을 입고 나타나고 무서워가지고 죽음 주탄했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목동들이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목동들도요 무서워 떨었어요. 무서워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짧게나마 사실 이게 길게 하려면 세부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천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천사가 하는 역할, 또 천사는 피조물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상에 올라가면 천사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랑 뭐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뭐 이런 거요 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면 사람과 대화하는 거 그냥 뭘 특별히 할 게 없어. 뭐 아브라함은 배웠나요? 사람으로 나타나니까 대화한 거예요 그냥. 마리아한테도 나타났잖아. 막달라 마리아한테도 나타나. 빈무덤에 찾아갔을 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천사가 얘기 그냥 들으면 되는 거지. 뭘 특별히 무슨 뭐 음성 듣기 위해서 뭐 천사랑 대화하기 위해서 뭔 연구를 합니까? 이게 다 이게 조작이야. 이게 사탄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도 우리의 교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사 숭배, 특별히 이제 이 시대는 아주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시대야. 뉴에이지 이런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를 하나님부터 분리시키고 이상한 대로 이끄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 하라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가지 말아요. 괜히 성경보다 더 앞서려고 그러다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멈추면 나도 멈춰. 거기서
뭘 내가 더 잘한다고 뭐 거기서 성경보다 앞서가라 하지 말고 그러다 다 이단되는 거야. 다. 성경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성경이 가면 나는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이 인도자요 지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천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천사로 대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보상은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고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위에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급할 때 역사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